우리가 생각하려는 본문의 말씀의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람의 아들 여로보암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이 말씀은 그 당시의 국제적인 복잡한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동시에 국내외의 복잡한 정세 역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에 아합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12년 동안이나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단강 동쪽에 위치하고 있던 모압 나라는 매년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여러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 차에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국력이 점점 약화되자 모압 왕 메사는 이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시 우리가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북왕국 여람의 나라를 배반하고 조공을 바치기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분노한 여로보암은 군사력을 통하여 아합 나라를 징벌하려고 했지만 이러한 여로보암의 생각을 이루기에 이스라엘 나라의 군사력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로보암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둘러보았다는 파가드라고 하는 말은 나라의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를 헤아려 보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군사력은 도저히 아합 나라를 징벌할 수 없다고 생각한 여호람은 남왕국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 왕에게 손을 내밀어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와 남왕국 유다 나라는 혈맹 관계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왕국의 유다 왕의 여호사밧 왕은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 시대에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정략 결혼을 시킴으로써 두 나라는 혈맹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나라의 이런 동맹 관계를 이용하여 모압 나라를 징벌하기 위해 남왕국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모압 나라의 정보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하여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은 의기가 투합이 되고 그 당시에 남왕국 유다 나라의 속국이었던 에돔 나라까지 합세하여 세 나라는 모압 정벌에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압을 침공하는 데는 두 갈래 길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사해바다 건너편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 모압 북쪽을 침공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해바다 남쪽으로 돌아서 에돔 나라 북쪽을 지나 모압의 남쪽을 침공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전자는 길르와 라무 부근에 있는 아랍 나라를 자극할 위험성이 있었기에 포기하고 이 3개국의 연합군은 후자를 택하여 머나먼 남방길을 돌아 모압 나라를 치기를 시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압 나라는 이 연합군이 설마 머나먼 남방길을 돌아서 자기 나라를 공격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고 있었던 터에 3개국은 그 모압의 허를 찌르러 공격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의 사건들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힘으로 사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합 왕에게를 위하여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 나라를 통치하는 12년 동안에 괄목할 만한 개혁운동을 한 것도 없고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한 흔히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도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사악한 일을
구원받지 않고 있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더러 북왕국의 창건자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따라 그 죄를 떠나지 아니한 사악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남왕국 유다 나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북왕국의 베델에 금송아지 둘을 크게 만들어 섬기게 하고 자기 생각대로 선지자를 뽑아 그 북왕국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 봉사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런 여호사밧일로 행하여 온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번영하는 가운데 모람 나라의 내사의 배반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과 북유다 왕과 이 에돔 왕이 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세 나라가 힘을 합쳐 모압을 침공하는 연합군을 결성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오늘의 사회적인 통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보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사회적 통념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람의 연합군들은 3개국의 군사력만 동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모압 나라를 징벌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연합군들은 현대인들은 힘에 의존해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마다 힘을 기르고 군비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고 개인들은 개인들마다 힘을 길러 사회적인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 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군비 경쟁은 위험수위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은 개인들마다 지식의 힘을 기릅니다. 물질의 힘을 기릅니다. 권력의 힘을 기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는 아수르 나라의 사네립 군사가 침공을 했을 때 도저히 사네립의 군사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굵은 벼슬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면 이렇게 이사야에게 호소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 힘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힘이 없으면 죽는 줄 압니다. 돈 떨어지면 죽는 줄 압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죽는 줄 압니다. 권력을 잃어버리면 자신의 인생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무기력은 절망과 자괴감에 빠지게 하고 자신의 인생은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세상살이의 삶은 결단코 인위적인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힘이 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며 힘이 있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는 선지자 스가랴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힘으로 사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전도서 5장 11절의 말씀 보면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이 있다고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람의 3개국의 군사력만 가지면 얼마든지 요단강을 건너 자그마한 모압 나라를 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람의 3개국은 이렇게 힘을 믿고 자기들의 힘만 가지면 아합 모압 나라를 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그들은 뜻밖의 장애물이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3개국의 연합군의 힘만 가지면 모압은 얼마든지 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갔지만 가는 도중에 7일 동안 광야와 사막을 가는 동안에 마실 물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따라하십니다. 가더니 이 간다고 하는 사바도라는 말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방황하며 배회했다고 하는 사실이 것입니다. 그들은 남방을 통하여 사해바다 밑에 있는 에돔 나라를 거쳐서 그들이 모압 나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7일 동안 그 많은 군사들과 군사들과 말과 나귀들을 이끌고 가다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극심한 기글과 기갈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에돔 나라와 모압 나라의 중간에 있는 아시바이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하면 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사시장철 그 아시바이 근처에는 물이 콸콸콸콸콸 흐르고 있는 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아시바이에 도착하기만 하면 풍부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안고 갔었는데 마침 그 아시바이 근처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메마를 대로 메말라 있었고 뜻밖의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목마름 속에 있었던 이 군사들과 짐승들은 먹을 물이 없는지 7일 동안에 한마디로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리 뜻밖의 상황에 직면하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러 번 하나님과 그냥 부르짖습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불러모아 아합 왕의 손에 넘기시려 하는 동안 탄식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기 앞에서 인간의 힘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로함의 군사 연합군사의 기세는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았으나 마침내 몰아닥친 목마름 때문에 그들의 기세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꺾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극심한 기갈이 밀려오는 가운데 위기에 직면한 세 나라의 연합군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기도 열심히 하니까 목회가 그냥 하기만 하면 교회가 붕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먹을 것도 안 주지요. 살 집도 안 주지요. 성비쌀도 안 주지요. 그래서 남의 집 처마 밑에다가 이삿짐을 깔아놓고서 밤 11시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은 제한적입니다. 힘으로 될 것처럼 생각했지만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으나 할 수 없는 것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 지닌 힘의 약점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아멘. 삼손이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딥나의 포도원에서 맨손으로 사자를 쳐 죽였습니다. 아스글론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였습니다. 레이에서는 나귀 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쳐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묶기만 하면 그냥 불판 30처럼 그 힘으로 끊고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삼손 자신의 힘만 가지면 무슨 일이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잠자는 자기를 묶고 결박했을 때에도 잠에서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전과 지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두루마리를 뽑히우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 가사로 내려가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비극적인 인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 보세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 보세요, 아무리 건강한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힘은 위기에 직면할 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러므로 이런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오만이요 독선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인간이 의지하는 힘은 위기에 직면하는 한계점에 직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비로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젊음으로도 안 돼. 내 건강으로도 안 돼. 내 돈으로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탄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결국 인간이 의지하던 자신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될 때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극심한 기갈에 빠진 세 요나꾼은 속수무책이었어. 그래서 여호람 왕은 소리 질렀습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엄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고 하는구나. 울부짖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여호람의 옆에서 함께 전쟁에 나갔던 남왕국 여호사밧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때 시나가 전에 엘리야에게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이 엘리사에게 가니까 사람이 위기에 직면할 때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절박한 순간이지만 하나님에게 위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보이는 성도를 사랑합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다올 때 엎드려가지고 기도의 등을 보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붙이는 섬기는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치는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요람이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으니까 엘리사는 요람의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에게로 가라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이 말을 들은 요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 나라의 손에 맡기려고 하나이다. 애걸복걸하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만일 남한국 유다의 요사밭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면 당신을 향하지도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내게 검은 거를 타는 사람을 한 사람 불러다 주세요. 그래서 검은 거 타는 악사가 검은 거를 가지고 찬양을 겨루고 있는데 이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하나이다. 그래서 3개국의 군사들이 그 땅에 개천을 막 파고 있는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바람으로 불지도 않고 비도 묻지 못한데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가 마시리라. 아멘. 그런데 엘리사의 말이 떨어져가자 골짜기 웅덩이마다 물이 가득. 아멘. 3개국의 연합군이 맞이한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는 기도로 해결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 자체를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아멘. 기도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크고 많은 허물과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허물과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람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보면 20절의 말씀을 보면 아침이 되어 소재드릴 때 물이 에돔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기도에는 이렇게 기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엘리사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따라하십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엘리사가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내가 섬기는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아마드 디 러파라는 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라는 말.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 아멘. 아마도 엘리사는 요람왕을 보고 흥분해서 저 죽이려고. 내 스승 엘리야가 살고 있을 때 바알의 선지자 450명으로 그렇게 내 스승을 괴롭히던 저 죽이려고. 저 여호람은 바로 그 사악한 바알과 이세벨의 아들이 아니냐. 흥분해가지고 그냥 이를 박박 갈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수금 소리가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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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니까 그렇게 격분했던 엘리사의 마음이 착 따라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다윗은 수금을 뜯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귀신 들렸던 사울왕의 귀신이 떠나가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할 때 비파와 소고와 수금을 앞세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는 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검은 고를 타는 소리를 들을 때 엘리사와 세왕과 곤경에 빠졌던 병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의인의 전유물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에는 넘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20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따라하십시오. 물이 그 땅에 가득하였다. 가득하였다. 풍성한 응답이 쏟아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살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아멘.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대한민국은 약소국 중의 약소국. 그러니까 대통령도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은 큰 산봉우리고 우리나라는 조그마한 산봉우리라고 자신을 격화시키지 않았습니다. 36살밖에 안 되는 북한의 김정은 앞에 나가서도 아주 그냥 낮아진 자세로 이렇게 임하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무 목사님이나 설교하지 않네.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북왕국의 여로함과 남왕국의 여호사밧과 에돔 나라 3개국의 군사는 한마디로 100만 명이 넘는 무서운 군사들이 이 힘만 가지면, 이 국력만 가지면, 이 군사력을 가지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약소국인 모압 나라는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기근과 기갈을 만나가지고 무력하게 됩니다. 우리는 망했다. 아합 나라에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모압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국력을 회복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내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으로 코로나19도 이기고 아멘. 남북의 이 경합 속에서 북녘의 행복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난국을 돌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통성기도하시고